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잡아 주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 조금 덜 사랑했어도 내일부터는 우리 더 이해하고 더 격려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으로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인 루터와 칼빈은 16세기 당시 동일하게 회중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급변하는 시대에 갈라디아서를 설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라디아서는 나와 약혼한 서신이며 나의 카티폰 보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카티폰 보라는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를 말합니다. 루터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안에서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2세기 서방교회의 최초 교보이자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테르툴리아누스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고행을 주장하는 말키온이라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갈라디아서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모퉁이 돌이라고 불릴 만큼 그 시기에 사상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도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며 이 서신은 복음 하나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우리 안의 기쁨과 자유를 폭발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교회 역사 전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책입니다. 이유는 이제 하나인데요. 그 안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로는 복복자와 소리음자를 써서 이제 복된 소리,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밥을 사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 이제 복음을 외치죠. 이제 복음이다. 담임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복음이 더 많아지기를 모든 교역자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사역이 많아 이제 야근 예상되는데 기대치 않게 정시 퇴근할 때에 복음이다 이렇게 외치죠. 주일에 이제 분주하게 사역하는 중에 식사 때를 놓쳤는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붕어빵 한 마리를 조심히 건네주실 때에 이제 복음을 외치게 되죠.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고 그 인생에 어떤 좋은 경험을 주는 그 정도의 일인가? 여러분,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복음은 불신자였던 삶이 신자로 바뀌게 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신자가 된 이후로는 생각만큼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 무게감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사망을 향하던 그들의 인생이 영생을 향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 변화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한 신앙의 성숙, 이것을 위해 복음은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제가 설교하는 순서가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함께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서론과 더불어 5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교회 내에서 별다른 논쟁이 없었을 만큼 오래전부터 바울로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고, 이 안타깝게도 그들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가짜이고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변증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쟁이 있는 것은 이제 기록 연대인데요. 이것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디인가와 이제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제 중앙에 위치한 넓은 지역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성경, 예를 들어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은 모두 도시 개념의 한 지역인데 반해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와 같은 도의 개념입니다. 특히 1세기 당시 갈라디아는 이제 갈라디아 북쪽은 인구 밀도가 희박한 산지로 켈트족이 거주했고, 남쪽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마치 충청 남북도로 나뉘는 것처럼 갈라디아는 완전히 다른 남과 북으로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런 지리적 상황에 따라 기록 연대와 관련하여 주후 50년대 후반을 주장하는 북갈라디아 설이 있고, 주후 49년 전후를 주장하는 남갈라디아 설이 있는데,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제 후자를 주장하며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도 남쪽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론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을 주장했고,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생활 방식, 즉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그들의 정체를 그리스도와 무관한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유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어디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반론을 강력하게 펼쳤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셋째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했고, 다만 그 믿음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과 매우 유사했기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다른 복음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제 유대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을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그 바울 서신에서도 자신의 그 사도됨을 말하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이 정도로 말할 뿐 오늘 본문 1절처럼 주저리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했을 것이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이 방법이 신의 한 수입니다. 만일 복음의 내용으로 싸우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한 지지부진한 그런 논쟁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사도가 아니더라는 소문만 제대로 내면 사도로서 전한 바울의 복음 자체가 거짓이 되므로 곧 그 복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고창곤 목사님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 목사님과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수요일마다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고창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고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것을 못 견뎌 하는 속 좁은 1인. 바로 제가.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소설입니다. 바로 제가 이제 고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사실 아니야. 이러면 이제 막 이 듣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정말 비밀인데 우리 고창곤 목사님 목사 안수 안 받았어. 고창곤 권찰이야.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굳이 고창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여러분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는데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고창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누린 은혜와 그 목사님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그가 목사가 아니라 권찰이었다는 그 단 한마디에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1세기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사도는 승계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사도의 아들은 여러분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위임했다든지 임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는
1세기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직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을 일컬어 사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돌봄의 대상이에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이 챙겨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거죠. 아무튼 당시에 그 사도로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했던 기준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부름을 받았느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서 사도가 된 자라고 말했던 거죠.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은 이제 1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그 사도직의 기원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심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고 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부름을 받음으로 바울도 이제 정식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교회의 권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더불어 1세기 당시에만 주어질 수 있는 권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수용한다면 이제 이후로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자신이 말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서 인사말로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은혜는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므로 편지의 수신자들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더불어 은혜와 평강은 이제 인사말을 넘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실한 호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은혜 다음에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평강도 있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그 일방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춘 어떤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진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에 익숙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겠느냐는 말로 마치 순종하는 아들이 될 때에 아버지께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거나 어떻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온통 죄를 범한 것뿐인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죠.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평강, 그 온전한 화목이 넘치는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사람들과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의 인생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산다고,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조건적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행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살아라. 내가 너를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너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라. 내가 너를 온전히 구원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그 복음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함의 그 동기를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 행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여러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의 복음을 더 누리며 맛보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